우리가 누군가 못마땅한 모습을 보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이 넓지 못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넓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일인데 우리의 속이 좁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오는,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것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린 그 가사 그대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만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였습니다. 이사야서에는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도 부르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그 첫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이 됐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바로 그것이 주의 종의 모습이고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서 1과 본문으로 주어진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첫 번째 종의 노래였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과연 첫 번째 종의 노래에는 우리가 되짚어본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두 번째 종의 노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나는,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우리는 이제 좀 혼란을 겪곤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가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인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런 점에서 새 한글 성경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새 한글 성경은 다음 세대, 오늘 장로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서 정말 아이들 말로는 방방 뛰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다음 세대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한 성경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이 성경을 의역한 것에 비해서 이 새 한글 성경은 직역의 원칙을 택하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성경 속의 화자를 표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을 새 한글 성경을 펼쳐보면은요, 지금 이 대목을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성경에 등장하는 누군가인지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식당에 자주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대하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 식당이 처음에는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을 했어도 나중에는 아주 크게 커지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대화를 하는데요.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데, 혹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새한글 성경을 한번 구입하셔서 읽으면 화자를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언서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욥기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면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새한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새한글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화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을 하고 있는 화자는 다름이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는 예언자와 하나님이 교차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과 6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이 예언자는 별개의 인물이라기보다는 동일 인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요, 강하게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종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종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섬들을 향해서, 먼 곳 백성들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할 테니까 먼 섬, 그리고 온 세상은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생긴 자부심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온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은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이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은 자기가 외치는 말이 결코 무력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금방 사라질 무의미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말 속에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날카롭게 벼린 화살촉과 같은 그런 힘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종은 그것을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긍심과 책임감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은요,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온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내가 하는 말 속에는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화살촉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한마디 말 속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 쓰러뜨릴 수도 있고 낙심한 누군가를 얼마든지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힘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늘 마음에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주님의 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나의 종,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빛나리라. 생각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빛날 것이다. 생각하면 종은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지는데요. 부족하기 그지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종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종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빛을 드러내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종의 노래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4절의 앞부분인데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 종이 고백하고 있는 솔직함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4절 상반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라는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하면 주의 종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노래했던 이 주의 종이 바로 이 4절에 이르러서는요,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는 것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아니 이게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인가? 제가 화자를 이야기했던 것도 그런 뜻입니다. 혹시 1절부터 3절까지는 딴 사람이 얘기하고 4절은 이게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4절 상반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다르게 다가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제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는데요. 내가 바랬던 대로 다 되었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말이죠. 꿈을 꾸기도 하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곤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나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고 신앙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닐까라는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크건 작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더 크게 듭니다. 크게 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누가 알아줄까? 때때로 돌아오는 것이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다 보면 아니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오늘 이 주의 종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낭패의 경험은 우리 낭패라는 말을 보면은요, 저게 일이 낭자에 일이 패자거든요. 근데 앞에 일이 낭자는요, 앞발이 길고 뒷발이 짧습니다. 근데 뒤에 저 일이 패자는요, 거꾸로. 뒤에 발이 길고 앞에 발이 짧습니다. 이 두 마리가 가다 보면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낭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마주하는 것을 낭패라고 하는데요. 이런 낭패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 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거듭되는 불평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승리를 거둔 뒤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절망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나를 속이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장담했던 베드로가 위기가 닥쳐오자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대신에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했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믿음도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라도 인생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의 거장에게도 좌절과 회의의 늪에 빠지는 순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수록 이 종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연 이 종은 어떻게 그 실패감과 좌절감, 회의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절부터 7절까지여서요. 4절은 맨 가운데가 됩니다. 그런데 위치만 가운데가 아니라 이 4절은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구분하기도 하고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상반절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하반절도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한 번역은 개역 개정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역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저 한마디가 주의 종을 붙잡아 준 겁니다. 내가 실패했다라고 느낄 때에도, 내가 한 일이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었던 것은 나를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실패했다라고 느낄 때에도 최종 평가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일이 실패처럼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그래서 허무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든 벌을 주시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에도 최종 평가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실패, 좌절, 회의, 허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낙심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혹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좌절하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반응이 돌아와서 낙심이 들 때마다 이 주의 종이 가졌던 마음을 여러분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자라고 여겨질 때에도 나를 판단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주의 종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는 좌절과 절망을 통과한 이 종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정말 신비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든 믿음이든요, 어둠의 터널에서 쓰러지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에게, 어둠에 지면 어둠 속에 갇히지만 어둠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면 절망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선명하게,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추듯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때때로는 탄식하셨고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제발 앉을 수 없냐라고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아버지께 애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실패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들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 말씀이셔서 우리는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요.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바로 저 말씀인데요. 마음에 새길 겸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최종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시므온은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준 사람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시므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족이 성전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막 세상에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 마음을 움직이셨을 겁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받아들고요, 품에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했냐 하면 우리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인데요. 역시 한번 우리 시므온의 심정이 돼서 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은 자기가 안고 있는 아기가 성령께서 일러주셨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이 노래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 시므온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종의 노래가 바로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그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와 좌절, 상심과 무의미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둠의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가면 오늘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는데요. 내가 너를 통해 빛을 발하리라.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빛을 드러내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너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나의 빛을 드러내겠다.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어둠의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나의 모든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만나는 온갖 어둠의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를 통해 빛을 발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